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을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주 전에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행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되돌려 주지 말고 선을 무기 삼아서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화를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다윗은 맨 처음 물맷돌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 몸에도 맞지 않은 옷을 입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라고 하죠. 노투구를 그에게 씌웠다,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들입니다. 본인이 입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입힌 거죠. 근데 이게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세상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우리 손에 맞지도 않는 무기를 억지로 들라고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그것으로 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원수들이 손에 들린 똑같은 무기를 우리 손에 잡고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라는 사람, 존재가 있겠지만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실체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악한 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나뉘어 놓는 이 영적인 전장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의 무기가 육의 무기가 아닌 영의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총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방패를 갑옷으로 두른다고 막을 수 있는 싸움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입혀준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어버렸어요.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라고 합니다. 이거 내 무기 아니겠다, 이걸로 이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무엇을 잡았죠? 손에 막대기, 평소에 익숙했던 자기 무기입니다. 짐승들을 때려잡던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주머니에 몇 개의 돌을 넣었다고요? 5개. 근데 몇 개를 사용했죠? 하나만 사용했어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4명이나, 원수가 4명이나 더 추가로 온다 할지라도 문제없는 싸움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물매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얼마나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릴 적 목동일을 할 때에 짐승과 물매로 맞서 싸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물매는 다윗에게 특별한 무기입니다. 어릴 적 집채만한 짐승이 자기에게 걸어올 때에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손에는 이 무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제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양떼들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물매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물매를 통해서 집채 많은 짐승들을 때려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이고 다윗이 이미 많이 승리했던 무기입니다. 물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물매를 통해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 같은 존재들과 싸울 때 힘 대 힘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손에 들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물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어릴 적부터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참 노력 많이들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고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좋은 말하고 대접하고 참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길을 꺾어놓는 게 있죠. 뭐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죠. 내게 좋은 말하고 나쁜 짓을 좋은 일로 돌려주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지고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허무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원수를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내가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결국 원수가 그대로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어도 내가 내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은요, 원수가 쓰러져야 승리라고 생각하죠. 원수가 엎어져야만 이겼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원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원수는 콧방귀 하나 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악 앞에서 선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지난주 참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지지난주 이 설교를 듣고 악을 선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 있게 이걸 실행해 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랑방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까지 들려서 제가 그분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참 지독하게 악질이었던 윗집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이 아랫집 윗집이 화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도 과거에 밑에 집에 살 때 위에 있는 밑에 집 아저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계속 담배를 피는데 여름이니까 문 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담병이가 계속 위층 저희 집으로 들어오니까 갓난아기를 키우던 저희 집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때 에어컨도 없을 시대에 밑에 집에 여러 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 똑같아요. 문 닫고 살아라. 그리고 에어컨 틀고 살아라. 에어컨이 없어요.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이 친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힘든 어려움도 겪기도 하죠. 지금 이 집사님께서 젊은 분이신데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윗집 분과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그 집에 사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싸가지고 그다음에 엽서를 작게 적었어요.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위에 집 문 앞에 탁 두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경비 아저씨도 젊은 세대 진짜 대단하다. 그 관계를 다 아는 경비 아저씨인데 저 윗집 저 참 힘든 분인데 먼저 저렇게 손 내미는 거 참 교회 다니는 세대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대요. 참 잘한 거죠. 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옮긴 거죠. 다음날 윗집 아주머니가 벨을 누릅니다. 띵동. 문을 열어줬어요. 윗집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댁, 내가 정말 감동했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참 세댁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니까 내가 참 너무너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미안해 라고 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이지, 또 영화나 드라마 중에 그 최종 18, 16회까지 가서야 일어난 일이지, 이런 일은 쉽지 않죠.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았겠죠. 참 강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띵동 눌렀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위층에 올려두었던 선물이 지금 내 집 문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야. 다 거절한 거죠.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참 마음이 무너지죠.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고 나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집사님의 선행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원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젊은 집사님은 지난주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죠.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을 상대하기 힘든 버거움을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기가 꺾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선으로 한번 딱 제압하고 나면 원수보다 난이도가 한 차원 높은 상대가 눈앞에 나타나죠. 누구죠? 바로 그 사람이 왼수입니다. 원수보다 획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요, 원수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안 보면 됩니다. 남남으로 살면 돼요.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왼수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힘들죠. 안 보고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늘 부대끼며 살아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틀어진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관계인 것이죠. 원수의 예는요, 다윗에게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무찌르면 됩니다. 그런데 왼수의 예는요, 요셉에게 형들이었어요. 요셉에게 형들은요, 진짜 원수 같은 존재이죠. 그 형들이 그 어른 핏덩어리 아이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동생에게 막내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어릴 시절 경험해 보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했겠어요. 구덩이 밑에 빠뜨려서 형 외쳤는데, 형들은 위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생을 죽여가면서 손톱을 긁으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도시락 까먹었어요. 웃었습니다. 아이, 살려줘 해서 데려가서 노예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어릴 때 겪는 그 요셉에게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차라리 옆집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했다면 힘을 모아서 복수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집 식구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형들은요, 참 힘든 대상이었어요. 왼수였어요. 왼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왼수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혹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사춘기 자녀가 지금 나에게 왼수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요셉에게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왼수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참 친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을 먹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나에게 아주 미운 짓을 하는 동생들, 형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함께 부대껴 사는 사람,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왼수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왼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원수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내 역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등장하는 게 원수입니다. 근데 왼수는 좀 다릅니다. 왼수의 등장에는 나의 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방은 없고 다 쌍방인 것입니다. 왼수가 될 때는요, 내 약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아주 높아지고 있죠. 주위에 반려견 키우는 애들 많고, 저희 집 애들도 반려견 사달라고 지금 매일매일 난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반려견을 더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할까요? 집에 왼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왼수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편을 한 명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직접 미운 남편을 가서 깨물 수는 없지만 이 반려견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물어 이렇게 하려고 반려견을 데리고 옵니다. 농담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어느 날 몰래 반려견 한 마리 데리고 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반려견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죠. 최근에 60 넘으셔서 평생 처음으로 반려견 키워보고 반려견에 홀딱 반한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희 집 앞에 고깃집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경영하시는 고깃집인데 제가 진짜 한 달에 한 2번은 꼭 가거든요. 그 집에 가면 진짜 이쁜 반려견이 있어요. 그 가게에. 갈 때마다 제가 많이 마음이 확 녹아서 옵니다. 어떤 때는 배도 별로 고프지 않은데 그 강아지 보러 그 집 가서 고기를 먹는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반려견이 나를 뭐 2, 3주 만에 한 번 보는 사이인데 저에게 뛰어와서 막 반겨주고 하니까 야,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과 왼수 관계가 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참 신기하죠. 가족들과는 왼수가 잘 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키우는 반려견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로 틀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려견의 서운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반려견은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아침에 헤어지고 밤에 만난 사이인데도 몇 달 만에 본 것처럼 팡팡 뛰면서 막 안기고 난리 나죠. 날마다 주인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반려견은 우리에게 왼수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목에 안기고 아빠한테 뽀뽀하고 이러면 그 자녀가 왼수가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빠, 엄마하고 막 목에 안겨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었어 하면 엄마 마음이 녹죠. 아빠 마음이 녹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성적표를 딱 꺼냅니다. 꼴찌. 아빠, 나 2등급도 떨어졌어.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고 학원도 다 끊어줘 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강아지처럼 나를 반기는 그 자녀가 왼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무슨 차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내 기대치 때문입니다. 기대치예요. 우리는 반려견과는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지만 우리 배우자, 더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왼수 같은 관계가 되는 이유는요, 내 기대치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안을 보시면요, 반려견에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죠. 반려견에게는 많은 기대, 반려견을 향한 목표 설정 이런 거 없습니다. 야, 너는 옆집 반려견보다는 적어도 똑똑해야 돼. 옆집 반려견은 내가 2층 정도 오면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는 1층부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방방 뛰어야 돼. 너는 이 동네 반려견들 중에 최소 상위 10% 정도는 들어야 돼. 이렇게 반려견을 향해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기대치를 가지고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주인은 없잖아요. 대부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내 반려견의 모습인 겁니다. 밥을 잘 안 먹어도 그렇게 해도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우리 강아지의 모습이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내가 투자한 것, 지금까지 투자한 것 플러스 내가 못다 이룬 꿈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 기대치는 굉장히 큰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는 우리 자녀는요, 그 거대한 짐을 몸에 이고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해야 되고,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이어져야 되고, 학원 끝나면 몸은 초죽음이 되는데 집에 가면 엄마는 맛있는 간식을 차려주면서 거대한 눈덩이를 새롭게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눈덩이를 또 어깨에 쥐어주고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건 격려이기보다는 새로운 눈덩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도 오래 했었고 청년부도 오랫동안 지도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냐, 공부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나쁜 성적표 받아오면 엄마가 늘 기가 죽어 있고, 내가 성적 좀 좋으면 엄마가 막 행복해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거 보니까 엄마의 기대를 꺾기 싫은 거죠. 내 역량은 그만큼 안 되는데 자기를 최대한 분발시켜서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인생.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목표가 자기 꿈이기보다는요,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인생의 목표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한두 번이지 그냥 십수년 동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쭉 살아가기는요, 온전한 정신으로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지 않아요.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대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다 보면 중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녀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나름대로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게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내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지 거기서 향상된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사실 누구 탓이죠? 저도 요즘 6학년 3학년인데 확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성격도 그렇고 이 머리도 저를 똑 닮았기 때문에 어느 이상 해도 6학년쯤 되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탁월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죠. 항상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게 사과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사과는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내 자녀의 모습.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향상된 모습이 내 기대치에 더 맞는 모습이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음 결혼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내 배우자의 모습인 거죠.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중요한 부분을 나눴잖아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이상, 한마디로 상대방을 향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마음이 화합하지 못한다. 낮은 데 마음에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데 마음을 차라는 말은 지금 있는 모습 내 성에 안 차지만 지금 이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고 내 배우자의 모습이고 내 형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잘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해봤죠? 바뀝니까?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앞으로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지 제 기질, 타고난 제 본성이 어디 갑니까? 근데 내가 바꾸려 해도 안 되는데 배우자라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뭔가 바꾸려고 뭔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지금 우겨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어느샌가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배우자가 지금은 왼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지금 이 모습, 이 현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내 높은 기대치가 왼수의 출현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옆에 앉아 계시면 진짜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소망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갈등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관계를 모델로 삼으면 되는가? 반려견을 바라보는 딱 그 모습이에요. 진짜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견에게 때마다 밥도 잘 차려주고 늘 애정어린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너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기대치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는 강아지, 나는 사람이지.
이 모습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이고 난 아내, 너는 내 자녀고 난 엄마야. 이 모습, 지금 이 모습 서로가 인정하게 될 때에 딱 거기까지. 하지만 반려견처럼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이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 근데 거기서부터 내 기대가 들어가 버리고 내 목표치가 상대방을 향해 설정될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왼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내 원인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걸까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만 변화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수는요, 절대로 내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화돼도 원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대로 모습이에요. 하지만 왼수는 내 잘못도 있기 때문에 내 태도만 바꾸어도, 내 기대치만 낮추어도 얼마든지 이 왼수와의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왼수는 왼수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게 되면 이제는 왼수가 왼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내 진짜 배우자의 자리, 내 사랑스러운 내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왼수와 원수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수는요, 무조건적으로 무찔러야 될 대상이지만 왼수는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왼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목표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상대하면 되지만 왼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헤세드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나도 왼수 같은, 때로는 내 배우자, 내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한 줄만 봐도 이 시대에 우리 여성들은 마음이 탁 다치죠.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성 중심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에 보시면 여성들을 참 더 많이 만나 주셨고 그의 마음을 얼마나 세심하게 만지셨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복종, 순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남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지만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을 바라봐 주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말, 무조건 복종하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라. 저 남성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불쌍히 여겨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남편일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편이 때로는 왼수 같은 행동할지라도 헤세드의 마음 가지고 남편의 말에 동의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받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줄 때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찾아가 주시겠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 하나님이 여러분 왼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 내 남편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딱 만나 주십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통해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인생 여정 가운데 내 남편을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만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같은 구원의 행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우리는 그냥 남편의 말에 들어주고 받아주고 마음을 열어줬을 뿐인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남편에게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남편들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내를 아는 지식이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아내를 잘 이해하라. 그리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떻게 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인식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가 연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중년이 넘어서면 아내가 이만큼 크게 보이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집니까? 말에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남성은 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연약했던 그 아내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그리고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에 막 아내가 잔소리처럼 많이 이야기해도 그래도 연약한 그릇으로 받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마지막 8절 9절 보면 이제는 형제입니다. 확대돼요, 관계가. 형제지간의 원수 같은 관계가 맺어진 관계도 있죠. 그러려니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헷세대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형제들,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형제들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내가 그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형제간의 우애 지켜내기가 쉽지 않죠. 어릴 때는 다 친하게 지냈겠지만 결혼하고 분가하고 장년이 되고 나서는요, 부모를 모시는 일도 걸려있죠. 유산을 상속받는 일도 걸려있죠. 이런 일들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니까 이 유대관계 하나됨을 예전처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죠. 이 형제간의 문제, 시누이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 형제간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 관계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풀어갈 수 없어요. 가족은 안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풀어내야 되지만 형제는 마음만 단호히 먹으면 잘라낼 수 있잖아요. 평생 안 보고 살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제간에 끼어진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가정법원 가보십시오. 형제간에 서로 고소하고 다투 이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렇게 원수 같은 관계였을까요? 다 아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릴 적 형제들과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았을 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세월들을 한 가정의 그늘과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함께 겪었던 인생의 동반자, 동지고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길래 더없이 소중한 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켰을까요? 그 관계보다 도대체 무엇이 더 소중하길래 그 관계마저 포기하고 남남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기라.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 동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형이지만 그 형을 불쌍히 여기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9절의 말씀,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형제를 향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 복이 이어받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은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 세대에만 유효합니다. 세상의 복은 물려줄 수 없어요. 세상의 복은 그 세대뿐이지 그 복을 물려줬다가는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갈라지고 틀어지고 쫄딱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대로 이어지고 대물림 받고 이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간의 화목함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 대해서 형제간의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면 너의 자녀에 대해 가면 그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에 틀어진 것 여러분의 자녀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삼촌과 큰아빠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 고모하고 관계 안 좋다는 것, 요즘은 잘 만나지도 않고 명절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관계 우리 자녀가 다 보고 자라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각자 가정을 가졌는데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서로 밥 먹하고 다퉈요. 손주들끼리도 만나지 않고 남남처럼 사는 걸 볼 때 부모 마음은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화목함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우리 자녀도 똑같이 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형제간에 안 다투겠습니까? 형 동생, 누나 동생 다투겠죠. 다툴 때마다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빠도 큰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결국 우리 아빠가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손 내밀어서 이 관계가 회복됐구나. 형이 나에게 서운한 거 있는데 남남처럼 살 수 없지. 자신이 먼저 노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냥 형제관계 아예 끊고 살아버리는 가정이 있다면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물려줄 것 자녀들이 물려받겠죠. 그건 물질적인 유산뿐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화목함, 하나됨 이런 가치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뿔뿔입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형제들 화목하게 지낼 확률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면 거의 확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산다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도 둘이서 남남처럼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이 유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유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 참 해결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묵묵부답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절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좋은 거 보내주시고 마음을 표현하시고 이런 노력들과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자녀들도요, 나중에 형제들과의 관계에 틀어져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노력하는 그런 관계로 복된 유산들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왼수 같은 관계가 참 있었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살았던 그 소중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밥상머리 앞에서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죠? 누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서열 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도 그 친구들 중에 요한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안위를 챙기려고 도망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왼수 아닙니까? 정말 왼수죠.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서 서열 다툼을 하고 있고 내가 죽는 현장에서 아무도 그 자리를 지켜주지도 않는 왼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왼수 같은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렇게 행동하겠어요? 저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저들의 행동을 돌이켜볼 때가 올 것입니다. 역시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가보면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못 박는 행동을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저 말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를 언젠가는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해피엔딩으로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왼수 같은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까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대상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고 지금 자녀일 수 있고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언젠가는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족을 향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살아게 될 수 있는 낮은 곳에 마음을 차게 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참 소중한 관계이지만 소중하게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누구로 싸워도 변화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악을 성으로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소중한 관계였지만 하나님 이 세월이 악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관계들이 틀어지고 서로 등 돌려버리고 사는 관계들도 비일비재함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형제들 한 이불 속에 자랐고 한 울타리 속에 자랐지만 지금 이렇게 언젠가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는지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관계들이 보이지 않는 관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화목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의 화목함이 우리 대를 넘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의 세대까지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회복시키실 주님께 모든 기대를 모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관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화목자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죄의 그 사랑 하느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이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